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부터 39절입니다. 마지막 37절에서부터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교독하시다가 37절부터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들 아끼지 아니하시고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거룩한 주일입니다. 그런데 머리로나 마음으로나마 오늘은 제게 있어서는 참 설명하기 힘든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먼저는 거룩한 주일이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자로 설 수 있다는 이 사실 생각만 해도 감동이고 너무 좋기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동안 너무 사랑했던 샘물 공동체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라는 사실에 사실 가슴이 조금 여며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후에 각자의 삶 속에서 참 좋은 소식들만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로서 잘 살아가고 있다. 저도 열심히 사역해서 그런 소식들을 전하고 싶고 또 그렇게 약속을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살아가시면서 여러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나에게 유효하다는 그 귀한 소식들을 전해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는 말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사랑입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사랑은 그 어떤 것도 표현할 것이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귀하고 감동이고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의 삶을 한 단어로 요약을 한다면 주님의 사랑이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 삶의 언저리에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흔적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저의 삶을 들어서도 그렇고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각각의 삶에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이 흔적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삶을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한 문구로 요약한다면 주님의 사랑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얼마 살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사랑, 또 제가 경험했던 사랑을 세 가지로 한번 요약을 해보니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힘을 주는 사랑.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항상 힘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격려하는 사랑.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저를 나의 사랑하는 자녀다, 백성이다라고 격려하셨습니다. 마지막에는 함께하는 사랑입니다. 그 어떤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제 곁을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랑하면 힘을 주고 격려하고 함께하는 그 사랑에 대해서 많이 느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아무런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도 크고 놀라운 이 사랑의 은혜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의 자녀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죽음으로 향하는 그 길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향하는 그 길에 서서 그것을 온전히 누리고 기뻐하며 감격하는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자들, 그래서 누려지는 기쁨과 감사의 삶,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 본문은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당시에 당시 백성들, 당시 성도들의 삶이 참 녹록치가 않았습니다.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32절에 보면 역설적으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끊어질 만큼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그들 안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핍박도 있었고요. 고난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고 더 나아가서는 갈등, 고민, 염려, 자신을 바라보았을 때 느끼는 비참함 등 여러 것들이 있었습니다. 성도 한 사람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사라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 버립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 관계가 그냥 삐거덕거리고 흔들려 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이대로 놔두었다간 모든 인생이 처참하게 무너질 것 같습니다.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바울이 단언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계십니까? 이 믿음의 고백들이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 멈추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아마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는 이 고백으로 인해 많은 성도들이 힘을 얻고 또한 그동안 걸어가지 못했던 믿음의 길들을 마음 부여잡고 달려갔을 것입니다. 비단 그때 성도들만 어려웠겠습니까? 우리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도 너무 많이 힘들 줄 압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힘든 이유를 제가 한번 받아서 기록해 본다면 며칠 밤낮을 세워도 다 기록하지 못할 정도로 그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이렇게 어렵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사도 바울, 이 선지자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바울이 가슴 깊이 묻어내었다가 그 어떤 표현으로도 담을 수 없는 감동 섞인 말로 설명하고자 했던 이 사랑, 이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내게 주신 사랑임을 깨닫고 확신하며 때론 어렵고 말 못할 상황 가운데서도 이 사랑 의지하며 살아나가는 우리 귀한 사랑하는 샘물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에서 가르쳐 주시는 주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첫 번째입니다. 넉넉히 이기는 사랑입니다. 어떤 사랑이라고요? 넉넉히 이기는 사랑입니다. 본문 그대로 이기고도 남는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하시냐? 넉넉히 이기도록 충분하게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표현이 조금 인상적입니다. 넉넉히 이기는 사랑, 우리가 사랑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배려하고 양보하고 희생하는 그런 이미지가 많은데 이기는 사랑이라, 그것도 넉넉히 이기는 사랑이라, 또한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그 사랑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 가운데 넉넉히 이겨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 말이 생소하기도 하고 또한 무엇인가 어색하기도 할 것입니다. 넉넉히 이긴다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제가 묵상하다가 이 문구가 생각이 났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뭐 하느니라? 견디느니라. 고린도전서 13장 7절 사랑장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사랑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 형편을 이해하고 견디게 하여 결국에는 극복하는 것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넉넉히 이기는 사랑은 견디는 사랑, 이겨내는 사랑, 즉 이길 때까지 견디는 사랑이야말로 넉넉히 이기는 사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견디는 것이 이긴다. 우리가 여하튼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주님의 사랑을 받으니 어떻게 해서든 끝까지 견디고 그 상황을 극복하려 하는 힘,
이것이 사랑의 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시절에 성도들은 고난 가운데 살았습니다. 35절의 표현에 보면 환난 가운데 있었고요. 공고와 박해 가운데 있었습니다. 기근도 있었고요. 먹고 사는 문제겠죠. 믿음을 흔들게 하는 잘못된 가르침의 위협 속에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 생명이 이렇게 해할 수 있는 그런 직접적인 위협도 그들 삶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런 삶 가운데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치 같아 보이기도 하고, 또한 성도로서 믿음 생활을 잘 하고 살아나가야 되는데 고난 앞에서 그것을 유지하기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뒤틀려지고 그리고 소원해지는 그런 관계가 흔들리는 경험들, 근본적인 믿음이 흔들리는 경험들을 그들이 여러 어려움 가운데 맞닥뜨리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어려움들을 극복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사랑, 이 어려움을 견디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그리고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해라. 그리고 그 사랑으로 견디고 이겨내라. 근데 말은 참 좋지요. 우리가 그걸 몰라서 그렇게 못하는 것 아닙니다.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현실적인 일 앞에서 믿음을 유지하는 것은 생각보다 힘이 너무 많이 들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할 여유와 힘조차 없는 것이 우리들의 형편입니다. 당시 백성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많은 노력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로마와 유대인들의 핍박, 그로 인한 차별,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 나열하지 않지만 상상을 초월한 여러 어려움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외부적인 어려움들이야 시간이 지나기도 하고 여튼 도움을 받아서 해결해 나가면서 조금씩 살아갈 수 있었지만, 내면에서 생겨나는 이 믿음이 흔들리는 것, 누군가 확 잡아주어서 내 믿음을 바로 세워주면 참 좋겠는데 그 다른 사람도 너무 힘겨워서 버거워하고 있는데 감히 내가 또 이것을 민망해서 말하기도 어려운 이런 믿음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더 힘든 것은 초라해 보이는 자신을 바라보고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자괴감에 빠지는 그것들이 우리를 더 힘들게 했습니다. 그런데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말 더 견디기 힘든 것은 왜 세상의 모든 어려움이 나한테만 오는가라고 하는 착각이라 하기에는 너무나도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 버리니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삶을 살면 살수록 어려우면 더 많이 저와 우리 가정에 많이 밀려오는 것 같습니다. 조금 천천히 와도 되는데 뭐 그렇게 그런 고난이 급히 올까요? 또 하나씩 밀려오면 하나씩 해결해 나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데 왜 이런 고난들과 어려움들은 한꺼번에 밀려올까요? 여러분 이런 경험들 많으시죠? 이 백성들, 그때 백성들도 그러했고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풀리지 않는 숙제와 같은 질문이 이것입니다. 왜 어려움은, 세상의 모든 어려움은 나한테만 올까? 또 그런데 우리가 성도라고 이것을 견뎌내야 되는 것도 또한 마음에 한 가지 의무처럼 묵직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나 지금의 우리 성도들의 삶이 별반 다를 바 없어 보입니다. 그들이 겪었던 고난과 그들이 겪었던 핍박과 또 내면적으로 겪는 갈등들, 지금 이 순간에도 똑같이 우리가 겪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런 성도들에게 때로는 냉정하면서도 단호하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어려움 즉 고난으로 성도의 삶이 패배하지 않는다. 참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이지만 무서운 말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도의 삶은 실패하는 삶이 아니다. 왜냐하면 넉넉히 이기게 하는 그 사랑이 그 모든 것을 언젠가는 견디고 극복하게 하여 하나님과 귀한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기 때문이다라고
바울이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삶이 실패한 삶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패배한 삶이 아니고 하나님 자녀들의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그래도 패배하지 않고 있다라고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제가 한 가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방법은 지금 여러분이 어디에 서 있는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우리 모두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일까요?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삶이 실패했다고 느껴질 때, 그래서 참 낙담하며 참 뭔가 고난 가운데 있어서 너무 처참하다고 고민하며 자괴감 속에 살아가고 있을 때,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가 어디인 것을 명확하게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가 어디일까요? 예배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자리에 있을까요? 목장 모임을 하는 공동체 자리에 있습니다. 또 어디 서 있을까요? 믿음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지금 믿음의 자리에 서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이 시간을 귀하게 여기고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나누고 하는 이 시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것을 통해서 넉넉히 이기게 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은 저는 서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이기게 하는 사랑이 지금 여러분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견디게 하고 극복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린 지금 진행형 그 과정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많이 어려우시죠? 말하지 못해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십시오. 지금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가? 눈을 둘러보아서 내가 서 있는 자리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넉넉히 이기도록 힘을 주시는 사랑이 출발하는 첫 시점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넉넉히 이기는 사랑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사랑은 여러분의 그 어떤 어려움도 환난도 능히 이기어 극복하게 하셔 여전히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는 넉넉한 힘을 주시는 그런 분이시고, 또 그 사랑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힘을 오늘 누리시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사랑하는 샘물 공동체 여러분 되시기를 마음 담아 소망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두 번째입니다. 변치 않는 사랑입니다. 다른 말로 영원한 사랑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삶 가운데서 누릴 수 있는 영원한 것이 하나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주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로마서 8장을 참 좋아합니다. 좋아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암송대에 나가서 상을 탔기 때문에 참 좋아합니다. 어머니가 억지로 외우게 해서 다시는 이 말씀만큼, 로마서 8장 말씀만큼은 보지 않겠노라고 다짐해서 사실 로마서 8장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살아오면서 가장 위로가 되었던 말씀이 로마서 8장 마지막 39절이었기 때문에 제가 어거지로라도 로마서 8장을 참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39절을 읽을 때마다, 특별히 38절, 39절을 읽을 때마다 그냥 표현할 수 없는 뭉클함이 제게 있는 것을 저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38절, 39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마 모든 성경이 귀하고 귀하겠지만 특별히 39절처럼 너무 강한 확신으로 또 강한 표현으로 주님의 사랑을 표현한 구절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끊을 수 없는 사랑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끊을 수 없는 것은 영원하다는 것이며 변치 않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사랑은 누군가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제가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예전에 읽었던 경건서적에서 생각나는 문구가 있는데요. 우리는 예수님을 멀리할 수 있고 배신할 수 있지만 주님은 우리를 절대로 저버리지 않는다라는 문구였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사실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근데 잘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랑은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변치 않는 영원한 사랑이다. 로마 교회뿐만 아니라 흩어져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이었을까요? 물론 외부적인 핍박은 있겠지만 그 핍박의 강도가 심해지고 또 빈도수가 잦아지면서 마음속에 생기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실까라고 하는 근원적인 질문입니다. 결국 믿음의 문제지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숱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믿음 때문에 목숨이 위태롭기도 하고 심지어는 목숨을 잃는 경우까지 발생했습니다. 사는 것이 아닐 정도로 많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힘들게 하는 것은 하나님은 나를 혹시 외면하시지는 않을까? 하나님은 나를 조금 사랑하시지는 않을까?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데 내가 왜 굳이 힘을 다해 예배드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해야 되는 믿음 생활을 해야 될까? 흔들리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근데 조금 생각해 보면 억울한 마음도 듭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늘 좋은 것으로 채워주셔도 되는데 그의 백성들에게는 꼭 고난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왜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실까? 여러분 그런 생각 많이 드시죠? 다른 것도 있잖아요. 근데 왜 하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실까요? 아니 우리가 믿음이 조금 있잖아요. 그래서 좋은 상황 주시면 더 감사하고 더 잘 섬길 건데 우리가 그래도 믿음이 있어서 그런 일에 충분히 자신이 있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정반대의 모습, 반대의 결과를 우리에게 허락하실까요? 근데 여러분 냉정히 생각해 보면 믿음 좋다고 해서 좋은 것 주시면 더 좋은 것 바랄까요? 그러지 않을까요? 투정을 더 많이 부릴 것 같습니다. 옆집 철순의 집은 그렇게 주시면서 우리도 주셨긴 한데 우리는 이만큼 왜 안 주냐? 또 다른 투정과 또 다른 욕심, 또 다른 욕구가 우리 안에 생깁니다. 죄악된 사람의 욕심과 그 모습은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좋은 것 주시면 더 잘 섬길까요? 장담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앞선 억울함을 참 많이 가졌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에 대한 오해를 굉장히 많이 했고 또 진하게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제가 이야기를 드릴 텐데 이제 샘물에서 마지막이니까 마음 편하게 제 하고 싶은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하시고 행여나 또 넓은 마음으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많이 생각하며 지냈던 그런 목사입니다. 이 문구, 이 질문이 떠나지가 않았는데요. 왜 나한테만 고난을 주시는가? 저는 하나님이 저를 미워하시는 줄 알았어요. 고난 가운데 왜 저한테만 고난을 주시는 것 같았어요. 사역을 잘 하고 있을 때 어머니가 이른 나이에 늙어서 시작되는 그 병이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왜 그 단어를 언급하지 않냐면 그냥 언급하기 싫어서요. 늙어서 오는 그 병이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저희 외조모께서 그 병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제가 예전부터 하나님 다른 거 다 좋습니다. 근데 요것만큼은 안 됩니다 했는데 요것만큼을 딱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화가 많이 난 상태로 있었습니다. 어느 명절날 저희 부부를 앉혀놓고 저희 아버지께서 나중에 심각한 이야기 할 게 있다. 기도 제목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엄마에게 이 병이 시작되었다.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냥 아파트 단지를 그냥 혼자 욕하면서 꿍시렁꿍시렁 대면서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 충격으로 며칠을 눈물로 지새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 안타깝게도 슬픈 일이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불과 몇 달 후에 저희 아버지가 연락이 왔습니다. 암 수술을 해야 되니 부산으로 잠시 내려올 수 있겠냐고. 청천벽력과 같은 그 소식을 듣고 제가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우리 임팩팅 친구들 데리고 단기 봉사를 다녔는데 마지막 돌아오기 이틀 전에 식당에서 우연찮게 켰던 카톡에서 저희 아내가
암 수술을 해야 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6개월 만에 3가지 일이 한꺼번에 터졌습니다. 정신이 없었습니다. 무엇인가 이 상황을 해석하고 이걸 견뎌내야 할 내 나름대로의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여유가 없었습니다. 부산으로 왔다 갔다 하고 저희 아내 병 때문에 왔다 갔다 하고. 참 안타까운 이야기 하나 더 해드리면 수술하는 날 저는 임팩팅 수련회 설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해해 주는 아내가 너무 감사합니다. 내쫓지 않고 같이 살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그래도 다잡고 기도하고 그래도 제게 주어진 삶을 하루하루 참 감사함으로 보내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이제 조금 회복이 되려 하니까요, 또 일이 터졌습니다. 아버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내가 2번째 암이 발생했다. 그리고 본가에 내려갈 때마다 점점 깊어져가는 그 어머니의 병, 그리고 사람이 변해져가는 것을 볼 때 자식이지만 마음으로 용납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저도 막 소리를 내게 되고 저도 화를 내게 되고 마음을 다스리고 평정하기 위해서 기도를 엄청 하고 내려갔지만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또 한 번 일이 터졌습니다. 이게 아마 결정타였는데 저희 아내가 또 2번째 암에 찾아온 것입니다. 항암 치료를 하고요, 수술을 하고 그리고 방사선까지 꼬박 1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제외한 저와 저희 딸 장모님이 함께 걸려서 저는 좀 심하게 고생했던 코로나까지 어느 것 하나 쉬운 일이 없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한 5, 6년 사이에 제게 한꺼번에 다가왔던 일이었습니다. 특히 아내의 2번째 암은 참 절망적이었습니다. 항암 치료를 하게 되면 누구나가 다 머리가 빠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니까 머리를 감고 있는데 머리가 한 움큼 빠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티를 안 내려고 그냥 좀 마음이 힘들어서 눈물도 나오고 해서 그냥 그 마음을 붙잡고 교회에 출근을 했습니다. 근데 돌아오 보니 저희 집에 사람 하나가 스님으로 변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머리를 다 자르고 동자승처럼 저한테 환하게 웃고 있는데 내 머리 이쁘지? 머리가 뭘 이뻐? 속으로. 그날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사실 저는 누구를 원망하는 성격이 아닙니다. 그냥 원망한다 하더라도 그래, 그럴 수 있지. 잘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간 성격입니다. 여러분 좀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약간 비웃으시는 것 같기도 한데 저는 그냥 이렇게 잘 넘어갑니다. 근데 그날따라 밤에 기도하는데 이런 마음이 조금 드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조금 사랑하시나 보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잘못한 게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나름 제가 목사입니다. 믿음을 가진 목사입니다. 근데 그날따라 너무 서러운 거예요. 왜 주님이 나를 조금 사랑하시는 것 같다. 근데 알긴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근데 서러운 거예요. 왜 하필 저냐고요. 목회 열심히 좀 하려고 하는데 왜 저냐고요. 하나님. 조금 더 사랑해 주실 수 없냐고요. 저도 어려움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게 다가온 어려움을 따로 해석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생각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그분이 그 위대하시고 그 찬란하시고 그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의 뜻을 감히 인간인 우리가 미물보다 못한 우리 인간이 감히 그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아갈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또 안다고 해도 우리가 어떻게 소화를 해내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제가 코로나가 걸리고 난 다음에 퇴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또 몸을 좀 더 잘 추스리라고 조금 쉬는 시간을 제게 허락하셨습니다. 근데 저희 딸하고 저하고 둘이서 이제 예배를 보는데 이런 메시지가 훅 하고 지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주영아,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다. 내가 다 기억하고 있다.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뭘 아신다는 거예요? 뭘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좀 알려놔 주세요. 근데 우리 하나님 약간 짓궂으시잖아요. 알려주시지 않으세요. 근데 기억하고 있다. 계속 그 말이 들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부터 이 기억하고 있다는 말이 어떻게 들리는 줄 아십니까? 점점 묵상한데 사랑하고 있다. 사랑하고 있다. 사랑하고 있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 여러분 저는 그때부터 해석을 안 했습니다.
사랑하고 기억하고 있다는데 거기서 무슨 더 해석이 필요하겠습니까? 내 마음의 갈등, 가족의 육체적 고통, 여러 일들 생각하니 근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니까 저에게 사랑하고 있다라고 확신 있게 메시지를 부어주시지 않을까요? 기억한다는 것은 잊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계속 기억하는 것 맞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다? 영원한 사랑이다라고 제가 감히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어려운 가운데 있으십니까? 능히 이기게 하시는 영원히 변치 않는 끊어지지 않는 사랑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십니다. 제가 39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뭐 할 수 없다고요? 끊을 수 없다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임을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마지막입니다. 예수 안에서입니다. 예수 안에서 누리는 사랑입니다. 넉넉히 이기는 사랑도 좋고요. 변치 않는 영원한 사랑 좋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그 사랑이 어디에서 누려지는 사랑이라고요? 주님 안에서.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사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야말로 진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마지막 메시지는 다시 한 번 더 그 사랑을 강조합니다. 넉넉히 이기는 사랑, 변치 않는 영원한 사랑이 우리 주님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때론 살아가면서 이 주님의 사랑을 못 느낄 때도 있고 또 그 주님의 사랑과 멀어질 때도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야 하잖아요. 돌아오는 이정표가 무엇인가? 이 사랑이 우리 주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함께 읽은 본문 32절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사랑이 주님을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그 사랑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많은 사랑들이 있지만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세상에 많은 사랑이 있습니다. 부모의 사랑도 있고요. 부부 간의 사랑, 그리고 형제 간의 귀한 사랑, 귀하고 귀한 또 친구 간의 사랑도 있고 우정도 있고 연인 간의 사랑, 동력자 간의 사랑, 성도 간의 사랑도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랑들이 때로는 물질 앞에서, 우리의 명예 앞에서, 우리의 이익 앞에서, 우리의 욕심 앞에서 여과 없이 무너질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라고 해도 그 사랑에는 유효기간이 있는 한계가 있는 사랑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유효기한이 없습니다. 진짜 사랑입니다. 귀하고 귀한 그 어떤 것도 설명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감동으로 표현해도 모자라는 사랑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완벽할 뿐더러 항상 그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출근하실 때 저 멀리 건물 위에 있는 혹시 십자가를 보시죠? 붉은색 십자가이기도 하고 네온사인이 켜져서 불빛이 있는 십자가를 보실 겁니다. 근데 그 십자가가 항상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항상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면서 보는 십자가, 퇴근하여 집에 올 때 또는 보는 십자가, 좋은 하루를 시작했지만 참 힘든 마음으로 돌아오는 그 길에 보여지는 십자가, 그리고 힘들게 시작했지만 감사하면서 돌아올 때 보는 십자가. 그 십자가 생각하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우리 예수님의 사랑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그 예수님의 사랑은 변치 않고 그 자리에 서 있는 십자가 같은 그런 귀한 사랑입니다. 우리 모든 죄를 자기 아들을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외에는 어떤 사랑을 찾지 마시길 바랍니다. 부모의 사랑, 자녀의 사랑을 찾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가장 어려울 때, 다시 돌아와야 될 때 그 주님의 사랑부터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때부터 회복이 시작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편입니다. 믿으십니까? 항상 여러분 곁에 계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필요한 것을 기억하시고 꼭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고백, 그 사실을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새길 때 우리 삶의 행복이 그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샘물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그 사랑을 많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온전케 되리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그 찬양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시네. 이제 눈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걷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랑입니다. 말할 수 없는 감동으로 표현을 하고 싶은 이 사랑.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먼저는 넉넉히 이기는 사랑입니다. 충분한 사랑입니다. 어떤 일이든 이길 수 있는 충분한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 사랑은 변치 않는 사랑, 영원한 사랑입니다. 우리는 끊을 수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은, 또 하나님은 절대 그 사랑을 우리에게 끊지 않으십니다. 마지막입니다. 예수 안에서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오직 예수,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그 사랑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야말로 우리 삶에 가장 감동을 주는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제 이야기를 조금 드리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로 17년째, 즉 만 16년 7개월을 샘물교회를 위해서 섬겼습니다. 그럼 참 많이 이렇게 시간이 많이 흘렀죠. 제가 갓난아이 때 태어났던 그 아이가 이제 고등학생이 되어서 수련회에 참석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마음이 참 이상했었습니다. 제가 2006년 1월 1일에 저희 교회에 왔고요. 그리고 참 우리 가슴 아픈 2007년에 순교 사건도 이 현장에서 함께 성도님들과 함께 겪으면서 참 아파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때까지 제가 오늘 7월 31일이죠. 딱 채워가는, 무엇인가 완벽하게 채워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역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제가 살아왔던 삶을, 샘물에서의 삶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 단어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행복입니다. 저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이 시간을 빌어서 저와 저희 가족들에게 베풀어 주신 우리 성도님들의 또 사랑, 그리고 이 행복을 느끼게 해준 이 공동체를 허락하시고 공동체에서 부어진 여러분들의 사랑에 대해서 진심 어린 마음으로 다시 한 번 더 감사를 표합니다. 특별히 저희 가정이 가장 힘들었을 때 격려와 위로도 많이 해주시고 챙겨주신 그 은혜를 제가 결코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한 분씩 참 감사합니다라고 인사드리고 싶고 표현하고 싶은데 우리가 워낙 많지 않습니까? 이해해 주시고 또 그렇지 못함을 너그럽게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담임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자를 세워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기회도 허락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같이 동역한 우리 교역자들에게도 감사합니다. 너무 즐겁고 형 동생 하면서 또 누님 하면서 너무 감사하게 제가 많은 사랑을 받고 배려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또 사무행정을 함께 도와주신 우리 간사님들에게도 감사합니다. 물심양변으로 정말 시간을 내어서 우리 교역자들을 많이 도와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 장로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참 존경하는데요, 함께 사역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같이 고민해 주시고 늘 응원해 주셔서 진심 어린 마음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권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고 곳곳에 어려운 자들을 말없이 묵묵히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고 물심양면으로 섬겨주신 모습을 저는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저희 가정을 귀하게 여기시고 또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 함께했던 평원의 목자님들, 목원들에게도 감사합니다.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임팩틴을 거쳐간 청년들과
그 당시 함께 섬겼던 교사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저의 30대가 찬란했다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청년들, 그때 당시 학생들이었죠. 그 학생들과 믿음으로 임팩틴으로 보낼 수 있어서 그렇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들과 함께 사람과 공동체를 꿈꾸며 살아간 그 친구들에게 다시 한 번 더 감사를 전달해 드립니다. 샬롬샘 어르신들과 또한 함께 섬겼던 우리 스태프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다 언급하지는 못했지만 한 분 한 분 눈빛으로 격려로 또 함께 사역으로 통용해 주신 분들, 샘물 공동체 안에 다시 한 번 더 감사를 드립니다. 꼭 이 대목에 오니까 이상하게 눈물이 나네요. 이제 저는 주님의 귀한 부르심으로 경남 창원에 있는 창원교회 담임 목사로 섬기러 갑니다. 그곳에서도 샘물 공동체에서 배운 귀한 것들을 잘 나누고 행복한 목회할 수 있기를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고 마음으로 남아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나눈 말씀, 그 주님의 사랑으로 매초 매분 매시간 매일을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제가 그동안 너무 사랑했고 사랑받았던 우리 샘물 공동체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깊이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다 표현 못해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되 넉넉히 이기도록 변함없이 사랑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대로 그 사랑을 드러내며 전달하며 살기 원합니다. 우리도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며 감격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귀한 헌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성도들의 고백과 감사와 기도의 간구들을 세밀하게 살펴보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제일 복되고 존귀하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없는 사랑하심과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세밀한 임재하심이 머리 숙여 주를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샘물 성도들의 삶과 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